예수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을 보면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는 몸으로부터 밖으로라는 뜻이고, 레시아 쪽 부분은 칼레오라고 해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몸으로부터 밖으로 그리고 부르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나온 건데요. 쉽게 말해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입니다.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원래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에서 중요한 정치적 회의를 할 때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한 곳에 모여서 민회를 형성하고 회의를 진행할 때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내서 한자리에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공동체이기 때문이었죠. 특별히 구약 성경의 그 히브리어 카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총회를 일컫는 모임이 카할이었습니다. 이 카할을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인 70인역에서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 공동체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한 거죠. 신약 성경에서 이 에클레시아는 특별히 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아 구별되어 나온 공동체를 일컫는 말로 쓰였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아 구별되어 나온 공동체라는 거죠. 무엇이 교회를 세상과 구별되게 할까요? 공동체라는 것은 쉽잖아요. 사람들이 모임이 공동체니까 교회 할 때 그 회가 공동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모임, 공동체. 그럼 그 구별되었다는 것, 도대체 그게 뭘까요? 교회에서 그 교는 가르칠 교자인데요, 교리, 성경의 교리, 가르침을 믿고 고백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교회나 에클레시아나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바로 신앙 고백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신앙 고백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물론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 말씀을 잘 요약해서 고백을 하는 건데, 우리가 늘 예배 시간마다, 주일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뭐죠?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의 정신을 따라서 간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우리가 믿는 바를 요약해 놓은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죠. 그 외에도 역사적으로 보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돈 신조, 아타네시우스 신조,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때는 벨직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도르트 신조, 그리고 우리 임시교육 때 앞으로 할 그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같은 굉장히 긴 신앙 고백서들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신앙 고백들이 있지만 어쩌면 가장 원초적이고 직접적으로 성경 본문에 있고 가장 간단한 복음의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오늘 말씀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도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네, 아멘인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직접적으로 예수라는 말도 등장하지 않고, 사실 여기서 주는 이란 말도 퀴리오스라는 주님이란 뜻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인칭이거든요. 그런 뜻으로 쓰였지만 사실 예수 그리고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뜻이 이 안에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잘 알죠. 예수라는 그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라는 의미는 나의 주님이라는 뜻으로 주종 관계를 할 때 그 주라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거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고백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래 나의 구원자, 죄인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라는 그 구원자라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뜻이고, 그리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이 세상의 창조주요 그리고 나의 구속자이신, 나를 구원하신 구속주시다라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과 주라는 호칭은 굉장히 흔했어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대 유명한 유대인 역사학자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저서에 보면 당시 동시대 예수라는 인물만 그 책에 10번 이상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죠. 똑같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다른 사람이 10명 이상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흔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라는 우리가 구약에 걸출한 모세 다음의 지도자죠. 그 뜻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뜻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지었던 거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뜻을 가진. 그리고 주라는 호칭도 흔했습니다. 종이 당연히 주인에게 주라고 했고, 낮은 사람이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남편에게 주라고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주라는 호칭은 굉장히 흔한 호칭이었습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 그리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고백에 담겨 있는 이 두 가지 고백은 굉장히 특별하고 쉽게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바로 주는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특별한 고백은 정말로 하기 쉽지 않은 특별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구약의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만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져서 구약의 메시아라는 어떤 칭호를 받았죠. 그 구약의 메시아가 신약의 그리스도인데요, 이 그리스도는 단순히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명, 많은 제사장들 중에 한 명, 많은 왕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정말로 구약이 예표하고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예표하고 있는, 그 불완전한 선지자들이 예표하고 있는 완전한 완벽한 선지자, 구약의 수많은 불완전한 제사장들이 예표하고 있는 완전한 제사장, 구약의 수많은 불완전한 왕들이 예표하고 있는 진짜 완전한 왕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진짜 완전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 물론 그들은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좀 기대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까지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 선지자, 왕 안에는 그들이 그 당시 다 알지 못했던 훨씬 더 깊고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일반적인 제사장들처럼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자신을 다 쏟아 내주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 대신에 죽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겨져 있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우리 참된 유일하신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다른 불완전한 선지자도 달리 진짜 진정 완전한 선지자셨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신 바로 그 진정한 선지자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전한 말씀대로 우리를 통치하셨고, 지금도 우주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바로 나의 진짜 나를 대속해 주신 제사장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선지자이자 나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뒤에 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도 사실 이 땅에서 아들이 시간차만 있을 뿐 동일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도 시간차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시긴 했지만 시간 속에서 낳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차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한 100%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이시기도 하지만 완전히 100%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고백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하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예루살렘 안에서 그리고 혹은 그리스도인들이나 제자들이 모인 곳 안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배경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가십니다. 이스라엘을 훨씬 벗어나서 팔레스타인을 벗어나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야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땅이 도시가 나오거든요. 그 도시는 이방 땅이었고 이방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가이사랴라는 이름은 황제의 칭호를 따온 겁니다. 황제가 가이사잖아요. 이 빌립보는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의 이름을 따온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왕은 헤롯 대왕이었는데 그 헤롯 대왕의 여러 아들들이 땅을 나눠서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뭐 헤롯 안디바도 있고 다양한 헤롯이 있지만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어서 빌립이 황제 이름인 가이사랴 그리고 자기 이름인 빌립을 넣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도시명을 지칭한 거죠. 그리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행했고요. 황제 이외에도 다양한 신을 섬겼고 왕 자신도 높임을 받는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그 도시에 가면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바로 우상의 도시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너희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다는 거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황제를 신이라고 황제를 왕이라고 고백해야만 어쩌면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에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뭐 인기가 엄청 많거나 특별히 뭐 이렇게 막 왕인 그런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그 땅에서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진짜 진정한 왕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먼저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라고 얘기하죠.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사람들이 그 이외에도 굉장히 예수님을 비하한 말들을 많이 했지만 그 듣기 싫은 말들은 다 빼고 그 좋은 말들만 한 겁니다. 예수님을 미치광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사탄의 수장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굉장히 나쁘게 표현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그나마 좀 제일 괜찮은 거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를 가져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사람들은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죠. 세상에 나가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황제를 왕이라고 하고 빌립 왕을 왕이라고 하고 우상을 왕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너희는 나를 진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어쩌면 물어보신 거죠.
그 중에 베드로, 제자 중에 대표인 베드로가 바로 주는 그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참된 신앙 고백은 험악한 세상의 한가운데서도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고백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고백될 수 있어야 진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받을 때도 지금처럼 믿는 사람들만 있는 교회 안에서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가로 데리고 가서, 물가로 데리고 가서 줬어요. 그러니까 오픈된 장소였죠. 나름대로 또 비밀스럽게 행해질 때도 있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된 장소였기 때문에 그것이 발각될 경우 자칫 사회적 매장과 경제적 고립, 그리고 심지어 가족과의 단절, 더 심할 때는 순교를 각오해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저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그냥 대충 할 수 없었던 거죠. 진짜 고백하는 사람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제발 내라고 좀 대답해라고 하면서 이렇게 겨우 조금 막 기어 들어가는 소리에 내를 받았고 그냥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로 그런 험난한 환경 가운데서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줬다는 거죠. 참으로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TV 나와서 정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라는 고백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고백들을 보면 정말 용기 있다,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그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텐데, 심지어 그 고백을 하면은 훨씬 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어쩌면 안티 기독교인들인 팬들은 다 떠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게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는 신정사회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속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속국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용기 있게 고백해야 할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공적인 규칙과 규율을 다 무시하고 무작정 지혜롭지 못한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막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죠. 가능하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치고 칭찬받으면서 삶으로 신앙이 고백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고백을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삶으로 정말 신앙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보면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도 막벨라 굴을 그때 무덤으로 쓰려고 구입할 때 보면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그 비신자들에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존경받았는지, 당신이라면 그 밭과 그 막벨라 굴 그냥 가지세요 라고 주변 사람들이 그냥 줍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그냥 받지 않죠. 반드시 이렇게 저는 돈을 드리고 사야 되겠습니다 해서 돈을 주지만, 주변에 그 사람들이 당신이라면 그냥 가지세요라고 할 정도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정말 덕을 끼치는 그런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이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왕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잖아요. 때로는 모함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방 왕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면 그의 삶이 얼마나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지 정말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자 정치적으로 총리까지 감당했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네덜란드에 자유대학을 세울 때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연설하면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 중에서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으시는 영역은 단 한치도 없다. 아멘. 아브라함 카이퍼는 교회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예술, 그리고 회사와 학교, 가정 등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다. 그 어떤 영역도 하나님이 왕이시지 않은 영역은 없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정치적으로 활동할 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죠. 당시 자유주의 정부는 국공립학교에만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하고 기독교 사립학교에는 재정을 주지 않아서 고사시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이퍼가 오랜 투쟁 끝에 사립학교도 기독교나 가톨릭 대안학교도 국공립학교와 완전히 동등하게 국가 재정을 지원받도록 법을 개정해서 부모가 국가의 이념에 그 교육에 종속되지 않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네덜란드의 기존 대학들은 국가의 통제를 받으며 유물론과 자유주의 신학을 주입받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카이퍼는 국가와 교단의 권력으로부터 모두 독립된 순수한 학문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여겼고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런 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거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삶 가운데 신앙을 고백하며 전하며 또 가르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가 되어서 사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의사나 약사가 되어서 의료 선교를 할 수도 있겠죠. 선교단체나 NGO단체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그 신앙 고백을 전하며 또 살아갈 수도 있겠죠. 또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도 이 땅에서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영화 감독이나 드라마의 작가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어갈 수도 있겠죠. 저희 교구에도 드라마 작가분이 한 분 있는데 정말로 그렇게 방송이 되는 드라마를 만드셨고 앞으로 계속 만들고려고 하는데요. 기독교 세계관적인 가치관을 담은 그런 드라마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제가 대화하면서 보고 또 들었습니다. 소설가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소설을 쓰거나 웹툰을 또 그릴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집사님은 산후도우미를 하면서 아기 엄마와 자연스럽게 복음적인 얘기를 나누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한 광고도 나갔지만 미술, 음악, 연기 등 예술적인 달란트를 사용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또 교회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많은 일이 실제로 직접적으로 그렇게 신앙 고백적인 삶, 복음을 전하는 삶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겸손한 자세로 감당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면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닐까요? 돈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돈 때문에 예배도 포기할 수 있겠죠. 돈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도 돈이 우선일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과 회사와 내가 있는 모든 곳에 그 뜻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테니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씩 변해가지 않을까요? 저는 결코 고지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 그것이 곧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백을 하게 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지만 나중에 성령 충만하여 이 고백대로 평생 삶을 베드로가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을 교회 안에서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